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보나 지식에 목말라 하기보다는요, 친절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요,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미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요,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고 묵상을 하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의 축복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정박자 또 놓쳤다고 제 아내가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험악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인데 나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야곱이요, 성공을 목표로 삼고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는데 끝내 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닌 누가 보았을 때는 저 정도면 성공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야곱은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네, 이 정도면 성공했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 온전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했는데 야곱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잠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의 노여움, 형의 진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과 같이요,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요,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 항상 언제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라헬이 여러분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채색 옷을 입히며 다른 11아들과 구별하여 키웠던 아들 요셉이요,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22년의 세월 동안요 가슴에 묻어두고요 그리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 그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그 10아들에 대한 서운함, 분노가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서 아마 들끓어 올랐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형 예서와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이제는 내가 아들들에게 내가 속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며요 아마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아마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49장 1절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장자 루벤을 시작으로 12아들에게요 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요셉의 순서가 되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축복을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첫째, 요셉은 자손의 번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손 번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요셉 너는 앞으로 왕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지경이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요 자손의 번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요셉 너의 가문은, 너의 가정은 점점 번창해져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가문으로 너희의 가정은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대 행복,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최고 행복이고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자신의 사위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왕위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사위 다윗에게 물려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사위도 자식이다라고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좋을 때는 사위도 자식이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조금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과 사위가 딱 있으면, 며느리와 딸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저희 어머님도요 저에게 딸이 셋 있잖아요. 이 딸을요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틀립니다. 정말 꿀이요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셔요. 그런데요
아들 손주 바라보는 눈빛이요, 틀립니다. 때로는 그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그것을 웃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요, 사위인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요,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그 사울왕의 마음이요,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11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을 통하여서 낳았던 그 아들, 그 요셉을 향해서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 라헬을 통해 약 90세경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해 주었던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후손은요, 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사사 두보라가 나왔고, 기드온과 입다가요, 여러분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무엘 등 민족의 지도자가 요셉의 가문에서요 배출되어졌습니다. 남북 분열왕국 당시 10지파가 모여 형성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또한 에브라임 족속,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가정은요 번창해 갔고요, 12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가문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자손의 번창의 축복을요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든든히 세워가 여러분께서 속한 그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 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요셉, 너는 적대 세력과 시기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너는 공경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는 핍박과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너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요셉,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너는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강한 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걷겠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강성해지는 그 형통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야곱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도 고난의 길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자신의 지친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다윗은 고백했지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해 주셨기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했기에 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어려움은 겪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요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며 때를 기다리던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의 삼촌이며 장인이었던 그 라반의 손에서, 그리고 딸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야곱은요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경험의 토대로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으며 자라왔던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에게 건네는 이 말을 통하여서요 아마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47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확신을 그는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손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거짓된 고변으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나도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미 잊혀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때가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누명을 벗고 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요 다시 한번 그는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고 또한 이 축복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요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물질의 은사가 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은사가 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여러분 선물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복 아닙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고 한다 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복 아닙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물이었습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수량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서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도록 우물을 소유한다라는 것은요, 부족의 생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우물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아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셉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물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 2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삶의 터전을 옮겨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팠던 우물 르호봇,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곳에 붙였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삭은 흉년의 시기에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은 부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같이요, 자손이 번성하는 그 다산의 복과 젖이 달 나와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과 같이요, 이 모든 복이요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빌었던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을 요셉, 너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너가 그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요, 그 범위가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이라라는 말은 여러분, 타라라는 말로요 여러분, 경계를 뜻합니다. 즉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 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빌어준 축복이요, 영원한 산의 최극단까지 고르고 넓게 펼쳐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산까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영원한 산이 어디일까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너에게는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빌었던 이 축복의 언약은 너의 삶 속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너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요셉의 가문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 너희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에도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자유로웠고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주염 열매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는 거지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거지의 신세로 전락한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의 신세는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되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요 받아 누리는 형통의 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입니다. 무성한 가지이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샘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1편 3절과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잎이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합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물가에,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통하여서 더위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물을요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와 에리야면 어떤 사람이 시냇가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자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곁에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때로는 세상 풍파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것과 같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요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잎이 청청한 삶,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곱의 축복, 즉 자손의 번창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 물질의 은사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것과 같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남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요,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 믿음을요,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손의 번창의 삶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물질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